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과 저주 그리고 용납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아버지 다윗 왕은 피난을 가게 됩니다. 압살롬에게로 이제 대세가 기울었다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니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분통이 터지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 암담하고 또 무엇보다 남도 아닌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다. 비통한 심정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이 다윗이 피난 가는 그 피난길에 다윗과 함께한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눈앞에 보이는 형편은 어렵고 고난의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인해서 다윗의 그 고난길에 함께한 여러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기약 없이 정처 없이 떠나는 그 피난길, 자식이 반역을 일으켰다고 하는 그런 분통 터지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감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불평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전에 그 밧세바로 인해서 간음하고 또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자기가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감히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평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그 고난스럽고 어려운 피난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원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해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다윗의 고단한 피난 행렬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드론 시냇가를 건넜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이는 게 감람산입니다. 그 감람산을 쭉 올라가 그 산을 넘어서 이제 그 산의 정상 부분에 다다랐을 때와 또 산을 내려가서 이제 베냐민 지파의 땅인 바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 각각 두 곳에서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의 피난길에 첫 번째로 찾아온 사람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바는 거짓말로 다윗을 속인 사람입니다. 오늘 2절에 보시면 다윗이 마르톡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일행이 이제 감람산 정상을 막 지나갈 무렵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먹을 것을 잔뜩 준비해서 다윗의 일행을 찾아옵니다.
이 시바는 원래 이 사울 왕의 종이었죠. 그런데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 요나단의 자기 친구 요나단의 그 후손, 그 아들 므비보셋이 아직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가게 되죠. 찾아오라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므비보셋과 함께 그 므비보셋의 소식을 잘 알고 있는 시바가 먼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시바에게 명령했습니다. 네가 므비보셋을 잘 보살펴줘라.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시바는 사울 왕의 그 재산의 상당 부분을 자기 소유로 만들 수 있었는데 이 다윗 왕의 명령으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 거예요. 또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제 자기는 자유인의 신분으로 좀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었는데 이 다윗이 므비보셋의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명령하는 바람에 그 계획이 좀 틀어졌죠. 그래서 그걸 이번 기회에 자기는 좀 만회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다윗이 더 피난해 가는 이 시점이 자기에게는 이제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찬스가 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잔뜩 준비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자, 하필이면 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갔을까? 시바가 정말 자기의 출세를 위하고 자기의 이 성공을 원했더라면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찾아가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시바는 그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훗날에 다시 이 다윗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니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지금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겠다. 그런 아마 속셈을 가졌던 것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목적이 있었어요. 단순히 내가 다윗 왕에게 잘 보여야겠다는 그런 속셈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이 있었는데 오늘 3절에 말합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다윗이 오랜만에 시바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누구 생각이 났을까요? 므비보셋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야, 네 주인이 잘 지내고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네 주인이 누굽니까? 므비보셋이죠. 그랬더니 이 시바가 대뜸 하는 얘기가 아니 다윗 왕이 지금 피난길에 올랐는데 우리 주인 므비보셋은 자기의 왕조 죽은 그 사울 왕조의 그 왕권이 다시 부활될 것처럼 기대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새로운 반역이 있다는 소식을 지금 다윗 왕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서 지금 도망해 가고 있는데 이 므비보셋이 새롭게 반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한 거짓말입니까? 사실상 이 므비보셋은 나중에 뒷장에 가면 바로 밝혀져요. 그 사실이. 한 번도 왕위를 욕심내거나 다윗의 왕조를 엎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나 다윗 왕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므비보셋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죠. 뭐요? 장애입니다. 장애. 다리를 절어요. 장애인은 당시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왕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바가 어떻게요? 명분상으로는 음식을 잔뜩 준비해서 마치 피난 가는 이 다윗 왕을 위로하는 것처럼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처럼 찾아왔지만 실상 속셈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미처 회복하지 못했던 그 사울 왕가의 재산을 자기가 착복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찾아왔다. 이번 기회에 다윗 왕을 속여서라도 내가 그 욕심을 이루어야겠다. 그런데 이 속임수에 다윗이 보기 좋게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4절에 보니까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머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을 만났겠습니까? 민원을 제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때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정의와 공정을 행하는 재판, 그 공정한 재판을 이루었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순간에 이 시바의 거짓말을 사실인 것처럼 믿고 너무나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바는 다윗을 속이고 기만하려고 찾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찾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군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므이는 다윗 왕을 저주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오늘 오전에 보니까 다윗 왕이 바울임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자, 이렇게 시바를 만난 다음에 계속 이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내려갑니다. 요단강 쪽으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광야 지역을 향해서. 그런데 이제 그 감람산에 다시 건너가자마자 이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던 바울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그런데 시바처럼 먹을 것을 가져온 것도 아니고 명분상으로라도 이렇게 위로라도 하려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대놓고 욕을 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막 다윗을 향해 퍼붓는 거예요. 이 시므이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이라 게라의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때에 이 친족은 어떻게요? 많은 기득권을 누렸던 그런 세력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요나단이 죽고 그 왕가가 몰락해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그동안 떵떵거리며 누렸던 그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일을 가는 겁니다. 저 다윗이 우리 지파의 원수, 우리 가문의 원수다. 그래서 저주합니다. 오늘 1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피를 흘린 자여 전쟁을 많이 했다는 거죠. 더군다나 사울과 이 요나단과 자기의 그 친족들, 이 베냐민 지파의 친족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 다윗이. 그러면서 오늘 사악한 자여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악한 자여 히브리에 보니까 이시하 벨리알, 벨리알의 사람아 이런 뜻이에요. 이 벨리알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무슨 뜻이냐면 속이 텅텅 비었다,
쓸모가 없다, 무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쉽게 말하자면 제가 예전에 학생 시절에 친구들끼리 한 번씩 욕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의미로 야 골빈놈아 그런 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속이 비었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짝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지금 다윗을 향해서 독서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 시므이는 지금 자기의 왕이었던 사울과 자기 주변에 있는 많은 친척들이 다윗 때문에 죽었다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거라 그랬어요. 고와우 지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치욕적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 주신 그 팔레스타인 땅, 이스라엘 땅을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스라엘을 떠나라 이 말은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는 잘 알죠. 사울이 죽은 건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징계받은 거예요. 심판받은 거예요. 회개치 않으니까. 그런데 이 시므이는 어떻게 해요? 다윗 때문이라며 다윗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가의 그 누구에게도 칼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사울 왕도 어떻게 해요?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살려주었어요. 그런 다윗인데 지금 시므이는 완전히 엉뚱한 생각을 하고 개인의 어떤 원한을 품고 지금 다윗에게 찾아와서 저주를 퍼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은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사울 왕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을 멀리 숨어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일부러 다 찾아내가지고 왕궁에서 자기 식탁에 앉아서 함께 밥을 먹게 하는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이 시므이는 그 모든 사실을 몰랐는지 알면서도 외면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시므이의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피랑길에 오른 이 다윗이 경황이 없어서 정신 없을 때를 지금 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압살롬에게 쫓겨가는 이 시점이 가장 다윗에게는 뼈아픈 시간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더 하려고 그 상처에 소금 뿌리려고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또 시므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입으로만 저주한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며 저주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을 던진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죄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저 인간은 용서할 수 없다. 죽어야 마땅하다. 정작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사람은 압살롬인데 왜 다윗에게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시므이는 하나님의 입장과 하나님의 경륜에서 사건을 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개인적인 시각과 원한을 가지고 사건을 해석하고 다윗을 찾아와 돌을 던지며 저주하는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므이는 훗날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진압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편이 되셔서 이 반란을 진압하게 하시는데 그때 이 시므이가 다시 다윗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용서를 빕니다. 그때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윗은 아주 시원하게 용서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그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 이 시므이는 다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바는 와서 거짓말로 속이고 시므이는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고 이때 다윗의 반응이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비록 난리가 나서 피난에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이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감히 어떻게 왕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할 수 있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왕 정도가 아니라 지금 고대 근동 지역의 주변 나라를 천하 통일한 종주국의 왕입니다. 그런데 감히 그런 왕을 향해서 돌을 던진다는 것은 당장 목이 달아나도 시원찮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은 주변에 그 아비새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당장 저놈의 목을 베겠습니다. 아니다. 내버려두라. 내버려두라. 마치 과거에 자기가 사울 왕에게 했던 것처럼 이 시므이를 그냥 용납해 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우리처럼 그냥 평범한 소시민도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 저놈의 자식이 돌았나 그러면서 내가 그냥 내 있는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그냥 응징해주고 싶은 게 보통 사람의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옆에 부하들이 칼을 든 군인들이 있어요. 지금 최고의 통치권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향해서 저주를 퍼붓는데 어떻게 용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뭐 하신다고요?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그 소식을 접할 때부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구나. 철저하게 깨닫고 있었죠. 그래서 앞으로 내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치욕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불평하거나 응징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수용해야 한다. 그러면서 내가 미처 씻어내지 못했던 내 죄의 대가를 어떤 방법으로든 내가 다 씻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이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요,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처절하고 아무리 우리의 어떤 허용 한도를 벗어나는 걸 할지라도 야, 하나님 도저히 이것만큼은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게 내가 원하는 것이든 원치 않는 것이든 내가 보기에 옳다고 여겨지든 옳지 않다고 여겨지든 그 어떤 일이라도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김일성이도 김정은이도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전쟁도 이 세상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허용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거기다 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이 따위냐 왜 저 따위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향해서 침해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가 뭐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내게 일어나는 그 일들이 어떠한 일이든 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할 것인가, 어떻게 진실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설 것인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 거기에 내가 집중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 갚아주시리라 이 말은 히브리어 수브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되돌린다,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도망가고 있지만 고난의 길이지만 저 개같은 인간이 나를 저주하는 이런 취업적인 상황도 내가 참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나를 다시 저 예루살렘 왕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그 자리로 나를 다시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권을 신뢰하면서 회복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오늘의 정말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이 상황을 참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의 고단한 피난길에 아픔과 고통을 주기 위해서 찾아온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바는 이 다윗의 환난과 고통을 자기의 유익을 얻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또 시므이는 자기의 그 개인적인 원한을 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퍼부으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한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주인공 이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호의를 베풀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다윗처럼 이런 고통과 어려운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 위에 모든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갈 그 연단의 시간이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신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심지어 우리를 욕하거나 저주하는 그런 상황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때로는 낙심하거나 절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다윗처럼 그런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 연단의 시간,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시고 그 삶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